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 한 번 더 하십시다. 십자가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 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각자의 목적과 이유는 전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전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직접 못 박았던 군인들과 백부장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일단의 여인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유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 내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었고요. 지나가던 사람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군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신앙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내 유익의 대상으로, 내 욕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유익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루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구경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그 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달린 사람들이 뭘 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지나가는 자들이 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구경꾼이거나 단순하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너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보면은 분명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여기에만 날카로운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왜? 교회의 생리를 그들은 그래도 아니까 더 떠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아이고 뭐 죽을 만한 죄를 졌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마가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 야, 네가 저 성전을 다 허물고 나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 그자 아니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 자신을 구원해야지.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교회의 생리를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지만 그들은 알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더 한술 더 떠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좀 불합리한 요소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신앙이 주는 은혜와 기쁨으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지나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들도 여러분 구원에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류의 두 번째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 잘 믿는 자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아는 지식이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느냐? 교만함이 된 거예요. 지적인 교만함, 그들의 알미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차라리 몰랐으면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들이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텐데 그 지식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교만함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그 많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이들은 알면 아는 것이, 그들의 아는 이것들이 점점 그들을 지적인 교만함으로 내몰아서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내가 많이 아는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이고, 저 집사 저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거 교만해가지고 저 되겠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나에게 적용, 나에게. 그래야 여러분, 많이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겸손한 사람, 내가 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것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알면 알수록 점점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단을 판별하거나 아니면 치리할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앙을 자기들 카스텔을 만들어서 사유화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지경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목회자나 중직에 있는 분들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의 직분이 내 신앙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 투표를 하고 나면 시험에 들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한 신앙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세 번째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한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 군인들은 소소한 작은 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로 그 사형수가 입었던 옷가지들을 챙기고, 그 속옷을,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을 누가 얻을 것인지를 제비 뽑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작은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십자가에 죽는 죄수들이 입었던 옷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겠지만,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거 하나 목숨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어떤 기념품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막 상처가 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남들 다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마저도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갑지, 뭐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나 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에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야 돼, 신앙마저 여러분 포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 입었던 그 옷까지 그거를 네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건 나누고, 그 예수님 입었던 그 속옷, 그거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건 누가, 4명 중에 누가 가져가나,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를 보고 내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엄청난 구원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신앙보다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욕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혹은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될 때 상처가 되고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순수하게 예수님 믿읍시다. 순수하게 우리 남일교회 다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부류 사람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로마 군인이지만 첫 번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부장 같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 부하들 4명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 옷을 누가 얻을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백부장이 야, 그게 다 가져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부하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 네, 욕심내서 그렇게 챙길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백부장이 이 자기 부하들이 하는 일에 그 수익을, 그 짭짤한 작은 소소한 수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누구를 향해서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지금 자기 부하들이 그 나누어 가지는 그 작은 유익들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시몬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라는 말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그 불쌍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걸 못 져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불쌍은 했지만 이 시몬은 전혀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싫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억지로라는, 이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 십자가 덕에 이 시몬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되고
자기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는 특별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비록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비록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마지막 세 번째 여인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인들이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가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이 여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들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은 또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곁을 지킨다는 표현이 얼마나 특별한 표현인가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한 행동에서도 구별되지만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중요한 차이점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며 행동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와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여인들,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이들의 이 백부장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얻는 소득에도 관심이 없었고 자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성경이 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었을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삶이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비록 그는 억지로 지기 싫은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 곁에 머문 여인들,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른쪽 주먹 이렇게 쥐고서 끝까지, 옆 사람 보시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여러분, 내 신앙이 십자가와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십자가와 나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다. 내 욕심도, 어떤 유익도, 그 누구도.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사는 인생,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먹 불끈 쥐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십자가를 향하여 사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향해 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오직 예수님이,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라도 우리 자신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는 동안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와 나 사이에 하나님 엉뚱한 것들이 끼어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다 씻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와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엉뚱한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수단화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생활이 그 어떤 하나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다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와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씻어내고 오직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
자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섬겠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빠져서 광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야외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장으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하은 어린이,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엄한 김유경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립 이월순 집사님 가정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권순덕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경애 권사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셨으니 응답받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영태 이현숙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가은 자매,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김동진 집사님, 최순영 권사님 가정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유영신 형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영수 형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가정 되게 하소서. 이영재 장로님, 진순자 집사님 가정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병창이 되게 하소서. 김병창 중고등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손준 집사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옥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명환 장로님, 이연희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늘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김영성, 김영찬 형제, 한 주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은혜로 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상태 장로님, 이성옥 집사님 가정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화 성도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자 성도님, 남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명선 집사님, 좋은 날씨 가운데 어르신 효도관광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배병설 김현경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일연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손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호상 장로님, 김점숙 권사님 가정 어머님 효도관광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영성 집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유흥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남 권사님, 은혜로 서는 교회, 은혜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영미 집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해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감사의 제물들 하나님 제목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또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각양 제목을 따라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는 일들에 주님 직장에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태우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치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마음껏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